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숨겼는데 요즘에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 그냥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신학교가 아닌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좀 있으시죠? 공부를 시작한 지 한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수업 대신에 그날은 간단한 시험을 저희에게 내주셨습니다. 제가 상담을 전공했는데 상담학 개론 시간이었는데 말 그대로 중간 쪽지 시험을 본 거예요. 평소 성실히 수업을 듣는 저이기에 믿으시죠? 평소 성실히 수업을 듣는 저이기에 별 어려움 없이 앞에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를 대할 때 앞의 문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요즘 애들 말로 마지막 문제를 보는 순간 정말 허걱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학교를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상담학 개론 20문제를 푸는데요, 마지막 20번 문제가 저 문제였으니 저게 상담학 개론에서 볼만한 시험 문제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아주머니를 진짜 여러 차례 배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짧은 퍼머머리에 키는 크시고 늘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선생님들을 대할 때마다 온화하게 웃어주시는 아주머니. 늘 배웠어요. 얼마나 가깝게 봤냐면 정말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서도 이분을 뵀어요, 제가. 예? 그런데 그분이요, 명철을 분명히 차고 계셨는데요, 제가 유심히 그 이름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문제를 공란으로 채워둔 채 교수님께 답안지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안지를 모두 제출했을 때 우리 중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왜냐? 그 학생의 질문이 딱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에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서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환자 모두가 소중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협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도 소중합니다. 이들 모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은 그들에게 먼저 미소로 인사해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돌봐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곳은 그냥 직장이 아니라 정말로 참 환자가 회복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있게 보는 것, 그 마지막 문제는 제게 너무나 중요한 무릎이고, 그래서 점수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라는 교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에 병원은 참 병원이 된다라는 교수님의 말씀, 신학대학 교실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실에서도 저는 그날 목회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강의가 절대 잊혀지지 않을 뿐더러, 물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이 그 흔한 이름인 이명자님이라는 것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자녀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주님으로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기뻐하시고요, 그 깨어진 관계, 상처받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라라는 주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매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관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이 어디 있느냐를 관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그분이 지금 어디 있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이 어디 있냐를 관심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의 교우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기에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그리고 무슨 직분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의 유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물어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사실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것 물어보지 않고 내 이웃이 어디 있냐고, 내 이웃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 왜 아파 여전히 거기에 있냐고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강도의 자잘못을 그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강도 당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제사장 레인을 질타하시고 강도 당한 자를 섬긴 사마리아인을 선한 이웃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장 목사, 성도들 다 잘 있니? 라고요. 여러분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냐고, 그 아픈 사람 거기 있어도 되냐고. 지금 그것이 주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지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의 이웃에 무관심할 때 가슴 아파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나의 이웃을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이 먼저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관심하고 사랑할 때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단한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같이 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나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교우를, 속도원을,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그 회복을 시켜주시며 우리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요, 사실 인류의 최초 살인사건 비극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인, 그 안타까운 삶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가인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가인이 놓친 것이 있었어요. 가인은 아벨이 그의 아우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유난히 두 사람,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 한 부모,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자궁, 한 태에서 태어난 형제지간인 것을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냥 아우 아벨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9절 말씀에도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냥 아우 아벨이라 하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도 대답하기를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앞에 내 자를 붙입니다. 또 10절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부분에도 내 아우의 핏소리를 땅에서부터 들었다, 호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시피요, 그냥 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말씀은 내 아우, 그의 아우라고 하며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아벨이 가인의 동생임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 우리 동생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욕망과 경쟁으로 가득한, 그렇게 사로잡고 살아가는 가인, 그런 가인들로 가득한 세상은요, 각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치열합니다. 그곳은 긴장감만 가득해요. 이런 세상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동생, 우리 형제, 이것이 강조되었을 때 내 자, 우리를 뺀 내와 우리가 사라져버린 세상이 바로 그런 각박한 세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과 다툼으로 치열한 운동장, 경기장 같은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요, 내를 회복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요, 저를 부르실 때 담임 목사님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장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꼭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별거 아닌데요, 저는 되게 크게 느껴와요. 신기하게도요, 부임해서 긴장되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긴장하고 떨리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그 순간, 오늘 말씀처럼 가인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치열함과 긴장이 여전히 있는데, 그 우리 목사님 하고 부르시는 그 부름이 제 마음을 녹여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도 되는 권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었더니 삭막했던 제 마음이, 긴장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안에서 부모님의 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똑같이 하나님 사랑으로 불러주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불러준 겁니다. 지난 7월 7일은요 저희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가 드디어 올해 144명이 등록하셨어요. 작년 당회 기록이 보면 당회에 저희 교회 교인 수가 16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눈치채셨죠? 7월 7일부터요 저희 교회가 드디어 제적 1000명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예배에 딱 보면요, 밖에서 오신 분들,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요 절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교회에 가면요, 목사인 저도 긴장하는데요, 그분들 얼마나 긴장되고 낯설겠습니까? 아마 그 상황들을 이미 다 경험해 보신 분도 여러분 중에 계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 긴장하고 어려운 곳, 그곳을 하나님의 좋은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요 딱 하나 있어요. 긴장하는 그분에게, 새로운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속회에서, 성교회에서, 그리고 모이는 곳마다 우리 그 단어가 살 때 그 각박한 세상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인이 상실한 것이 있습니다. 가인도 제사했어요. 그러나 그는요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충격적인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록이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야기가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아벨뿐 아니라 살인자 가인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제사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거기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송스러운 건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으며, 또한 그 잘못된 예배가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오히려 비극을 만들고 있는 동기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가인이 왜 거짓 예배였는지, 잘못된 예배가였는지를 설명해 줘요. 가인은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요,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했다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굴색이 변하면서요 분노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나를 낮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나를 죽여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예배인데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배 끝나자마자 로비에서, 주차장에서, 회의에서 얼굴색 변해가면서 화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요. 상상되세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예배일 수 있냐고요. 진정한 예배로 나를 죽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마음만 주장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믿어집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인의 드린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말씀을 다시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가인과 그 제물을 함께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요, 그 삶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곳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참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죽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교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지금 왜 걔가 거기 있냐고, 왜 상처받고 거기에 있냐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를 몰라 물어보시는 것 아니고요, 그 사람을 질타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눈물을 요구하시기 위해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또 다른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 찾아와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큰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이 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할 수 있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되어주면 됩니다. 대학 박사 논문을 쓰고 종합시험을 앞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평가해 이 모든 것을 오럴 디펜스 해야 될 그 순간인데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어요. 이거 망치면 학위도 뭐고 상관없고 다 실패자로 그냥 한국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날 아침에 3시간 동안 오럴 디펜스로 영어로 그 모든 것을 디펜스 해야 되니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막 떨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가장 떨리는 그 순간 천국을 경험했어요. 4살짜리 꼬마 우리 둘째가요, 이렇게 찾아와 우리 아빠 힘내 하면서 제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잡아줍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매일 아침에도 또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사랑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